할렐루야! 우리 친구들 추석 명절은 건강하게 잘 보내었나요? 2년째 이어진 코로나 기간 추석 명절이었지만 이젠 정말 마지막이 되어서 내년에는 다시금 우리 친구들 모두 안전하고 건강하게 또 친척들도 뵙고 가족들도 함께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아직 비록 학교에서 집단 감염 반응 소식도 있고 하기에 안심할 수는 없지만 조심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지켜야 할 것들 우리 친구들 또 방역수칙들 잘 지키면서 요즘 맑은 하늘 아름다운 가을이잖아요. 이 모든 것들도 또 함께 누리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오늘부터는 새롭게 사도행전 말씀으로 교회 이야기들을 시작하게 되어요. 주님의 귀한 말씀 배우면서 또 성령의 함께 하심이 넘쳐나는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되길 바랄게요. 또한 오늘부터 몇 주간은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할 시간으로 우리 담임 선생님들과 함께 얼굴도 보고 함께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에는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자, 오늘은 이렇게 선생님들과 함께 찬양의 시간으로 첫 시간은 임원 선생님들과 목사님과 함께 행복이란 찬양을 불러보았어요. 임원 선생님들 찬양 감사드려요. 다음 주는 또 우리 어떤 선생님들이 나오실지 우리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해요. 자, 오늘은 우리 초등3부의 6학년 9반 선생님이신 김영희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함께 모인 예배의 자리는 아니지만 정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정한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끊임없이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고자 하는 부패한 마음과 내 뜻대로 살고자 했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어서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으며 주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미끄러져 죄된 길로 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흐트러지기 쉬운 마음을 믿음으로 지켜내며 세상에 보이고 들리는 것에 반응하여 지배받지 않도록 초등3부 쌤들과 모든 친구들이 늘 말씀 안에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 능력으로 붙드시고 성령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생각과 마음에 스며들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빚어 복이 되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제한되고 힘든 일상이지만 한순간도 눈길을 떼지 아니시고 지키시며 함께 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김영희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해요.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십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어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부터 우리는 신약 성경의 5번째 책인 사도행전에 대해서 말씀을 배우게 돼요. 사도행전은 다른 별명이 있어요. 그것은 성령행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님이 찾아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예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사도행전은 그 성령님이 임하시는 사건으로부터 시작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는 별명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 성령 충만, 성령의 임재하심 등을 말씀해요. 그런데 또 여기에 한 가지 단어가 추가되어 붙어요. 그것은 바로 오순절이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합쳐서 오순절 성령 충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잠깐, 오순절은 무슨 뜻일까요? 오순절, 오징어 순대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아마 잘 알 거예요. 오순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을 말해요. 50일, 오순절 이렇게. 이처럼 비슷한 것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사순절도 들어봤죠? 보통 이른 봄이 시작될 즈음에 사순절 기간이라고 하는 거 한번 들어봤을 거예요. 뭘까요? 오순절은 50일이니까 사순절은 40일을 말해요. 40일의 기간 동안, 즉 사순절 기간은 부활절이 되기 전 주일을 뺀 나머지 그 부활절 앞에 40일 동안의 기간을 말해요. 어쨌거나 그 사순절은 요 정도로만 얘기하고요. 사순절은 40일, 오순절은 며칠? 50일. 그래서 50일 오순절 이거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약속하셨고 제자들은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무려 50일 동안 기다리며 계속 기도했던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시기까지 말이에요. 그리고 결국 성령님이 임하셨죠. 약속을 따라 쉬지 않고 기도하던 그 어느 날 성령님이 임하신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먼저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그 다음에 목사님 말씀 또 나누도록 할게요.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어요. 그 소리는 제자들이 모여있는 집안에 가득했어요. 그리고 마치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했어요. 제자들은 성령으로 충만했고 성령님은 그들에게 방언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베드로가 모여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나사렛 예수를 통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셔서 여러분 앞에 그분을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을 죽음에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에 붙들려 계실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진리를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십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님을 죽였을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죽였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베드로가 사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사람들이 깨닫게 하셨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베드로는 백성에게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말했어요. 회개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실 것이며 여러분은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베드로의 말을 믿은 사람은 모두 세례를 받았어요. 그날 약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그들은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고 다른 성도들과 함께 교제했어요. 그들은 함께 떡을 나누고 기도했어요. 하나님은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셨어요. 성령님의 도움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온 세상에 복음 전하는 일을 시작할 수 있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아가도록 변화시켜 주세요. 자, 우리 친구들 영상 잘 보았죠? 성령께서 기다리고 기도하며 기다리던 제자들에게 어떻게 임하셨죠?
사도행전 2장 2절 말씀을 다 함께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성경은 성령의 임하심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성령의 임하심을 하늘로부터 내려온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리고 그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로 임한 성령님에 대해서 또 말씀은 무엇을 설명했나요? 2장 3절 말씀 또 화면 보고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경은 성령의 임하심을 또 무엇으로 나타내었다고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나타났다라고 표현했어요. 불이 나서 불길이 치솟으면 이 사람이 혀를 낼름낼름 하듯이 불길이 그렇게 들어왔다 나갔다 한다거나 아니면 치솟다 탔다가 다시 가라앉았다가 하는 것이 불이 낼름낼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아마 그 정도로 불길이 각각 갈라져서 사람들에게 낼름낼름 하는 모습으로 이렇게 임하였다고 이렇게 생각하거나 한번 상상해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친구들 말이에요. 이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 충만을 말할 때 지금 우리가 방금 읽고 또 목사님이 말한 것과 같이 눈에 보여지는 이 형상에만 너무 치중하다 보면 우리가 놓치게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이 다음의 표현들이에요. 3가지 정도로 말할 수가 있는데요. 자, 첫 번째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라는 표현이에요.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 자, 두 번째 표현도 볼게요. 두 번째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라는 표현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각 사람들로 하여금 성령님이 말하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표현은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요. 다른 언어들로 말했다라는 것. 어쩌면 성령이 임하시는 현상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때 너무 과도로 무엇인가 신비한 능력을 받는 것들로만 여기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런 것들보다도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할 때 어쩌면은 목사님이 말한 그 3가지를 먼저 기억해야 할 수 있어요. 성령님은 각자에게, 각 사람에게 찾아오시는 분이세요. 마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지만은 성령께서 모든 사람에게 통으로 딱 이렇게 찾아오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에게 찾아와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두 번째로 우리들로 하여금 말하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을 사람은 성령에 순종하기만 하면 돼요. 그 말하게 하심을 따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성령을 따라 말을 했더니 어떻게 됐다고요?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바데, 메데, 엘람, 메소포타미아, 갑바도기아, 본도, 아시아, 부르기아, 밤빌리아, 애국, 구레네, 가까운 리비아, 그레데, 아라비아 엄청 나라들이 많잖아요. 만약 이걸 오늘날로 따지면은 한국, 중국, 미국, 몽골, 대만, 러시아, 필리핀,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라오스, 미얀마 등등등이 될 수 있어요. 그렇게 갑자기 많은 외국어, 다양한 외국어를 하게 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민족과 그 나라의 말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예요. 11절 말씀에 보면은 그 다른 나라 말로 들은 본국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거든요. 자, 2장 11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뭐라고요?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이렇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큰 일, 즉 하나님의 하신 일을 그 각기 다른 언어로 바로 직접적으로 말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일을 온 세계 각국 사람들에게 전하신 것이에요. 즉 오순절은 단지 제자들이 50일 동안 기다림으로 인해서 50일을 기다리고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 너희들 참 기특하구나, 그래 50일 동안 너희들이 이렇게 참고 잘했구나 라고 해서 자 이 선물을 받거라, 이 능력을 받거라 해서 성령님이 주어진 것이, 성령님이 임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오순절이란 말은 사실은 나중에 붙여진 것이에요. 사실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은 구약시대 유대인들이 지키는 사실 그 절기가 있던 날이었어요. 그것은 바로 유대인들의 3대 절기인 6월절,
77절, 초막절 중에 하나인 바로 77절이었거든요. 77절, 이것은 초실절로부터 7 곱하기 7은 49, 이를 세고서 50일째 되는 날인 명절이에요. 즉 유대인들의 대명절이었기 때문에 이 날은 로마 제국 내에 각기 뿔뿔이 흩어져 다른 나라에, 다른 영토에 살아가던 그 유대인들이 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살던 그 사람들이 명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모여드는 날이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각 나라 민족들 가운데 사람들이 같이 이래저래 다 몰려들었는데 마침 그때 성령님께서 어떻게 한 거예요? 기도 가운데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사 그 제자들의 입술로 하여금 각기 다른 나라의 말들로 복음을 전하게 하셨던 것이에요. 그래서 단지 방언은 어떤 다른 소리만 사람의 말과 다르게 내는 것만이 아니에요. 아무 목적이나 이유 없이 아무 소리나 내뱉고 소리 지르고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에요. 최소한 이 사도행전 2장에서는 말이에요. 성령께서는 그 임재하심, 함께하심, 충만하심으로 말미암아 세계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을 듣게 하신 것이에요. 기도로 성령이 임재하심을 사모하던 그들 가운데 함께하심으로 말해요. 그런데 이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의 현장에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것은 외국에서 온 그 사람들이 자신들의 언어로 선포되어지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서 정신을 정말로 잘 차렸으면 했던 그 안타까움이에요. 그 와중에 그 복음을 듣고서도 그 복음을 듣기는 들으나 마음으로 듣지 못하고 영어로 듣지 못해서 방해하는 자들이 있었거든요. 그 방해하는 자들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아, 이 사람들이 명절 기간에 대낮부터 술을 마셔서 술 취해서 저렇게 헛소리를 하고 다닌다 라고 말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그런 방해에도 불구하고 좌절하지 않고 기죽지 않고 당당하게 본격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설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 거죠? 그것은 바로 베드로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함을 입어 일어났던 것이에요. 베드로는 외쳤어요. 사도행전 2장 14절 말씀.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어떻게 된 일이라고요? 담대한 가운데 베드로는 설교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성령님이 베드로에게 임하여 주시사 베드로를 통하여서 성령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 사람들의 죄를 성령님은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책망했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하여금 회개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셨어요. 보세요. 37절 말씀. 베드로의 설교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라고요. 그러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나와 세례를 받았죠. 그리고 그날 무려 3,000명이나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에요. 사도행전 2장 41절이 이렇게 말하죠.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베드로가 몇 명이나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했을까요? 아니에요. 아니면 베드로가 단지 나한테 저 딴지 걸고 미움말하는 저 사람들을 혼내고 싶어서 미워서 싫어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세게 전한 것일까요? 그런 것도 아니에요. 베드로는 제자들은 그저 말씀에 순종했고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고 그때 임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행동한 것뿐이에요. 성령의 충만하심을 입어 놀라운 역사를 이뤄낸 것이에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에게 성령 충만은 어떻게 다가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은 이 성령 충만 무엇을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그런데 잠깐만, 사실 이 모든 것들보다도 정말로 중요한 사실 한 가지 놓치면 안 돼요. 이거 하나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베드로와 요한, 사도와 제자들이 능력을 받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했을까요? 아니라고 했어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거였을까요?
정확히 말하면 아니에요. 성령을 받기 위해서 기다리면서 사모하면서 기도하긴 했지만은 성령님을 모시기 위해 성령님의 임재를 위해서 기도를 한 그 본래의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명령, 예수님의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 안 돼요. 아, 내가 성령 충만 받아야 돼. 내가 능력 받아야 돼. 이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그 목적의 그 근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명령. 우리 친구들이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생의 은혜를 입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이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지키며 따르며 기도할 때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우리들을 만나러 와 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임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때마다 임재 찬양이라고 부르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예배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를 내가 하는 것 같지만 꼭 그렇진 않아요. 성령이 임재해 주시지 않으면 예배가 온전해질 수 없거든요. 또한 우리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는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 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자,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화면 보고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말씀이 뭐라고 말했어요? 그들, 즉 제자들, 그 사도들은 예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음식을 나누며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이라고 얘기하지만은 그 사도의 가르침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때 성령 충만으로 큰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 나타났다 하더라도 바뀌지 않는 부분이 뭐라고요? 바로 기도에 힘쓰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임재하심을 동안 50일 동안 기도하고 기다렸고 또 그 이후에 성령이 큰 바람과 불의 혀와 같이 임재하신 이후에도 그들은 여전히 무엇을 했다고요?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은 항상 기도와 함께해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모두가 다 이렇게 기도와 함께 제자들처럼 성령 충만 받기를 목사님 간절히 소망해요. 다른 특별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나 특별한 사역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이기에 나의 삶이 더 구원받은 주님의 백성으로서 의미 있는 삶이 되기 위해 구원 무엇보다도 내가 주님의 더욱 큰 기쁨이 되기 위해 주님이 바라시는 그 구원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예요. 우리는 단지 천국행 구원 티켓만 얻고 룰루랄라 그 다음에 내 맘대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란 거예요.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선물, 그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우리의 맡겨진 삶 속에서 성령의 함께 하심으로 성령 충만과 함께 주님의 기쁨을 이뤄내는 주님의 구원의 복음의 역사에 함께 살아가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로 부쩍부쩍 성장하며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모두가 성령 충만으로 주님의 기쁨으로 자라나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 약속하신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성령님에 대하여 배우게 하심을 감사드려요. 예수님의 약속을 따라 성령님은 제자들에게 임하여 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로 하여금 담대하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심을 전하게 해주셨어요. 어떤 방해에도 기죽지 않고 굴하지 않고 오직 담대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라 전하게 해주셨어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모두가 다 성령의 임재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잊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기를 제자들처럼 기도하기를 바래요. 쉬지 않고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 우리 친구들 각자에게 꼭 찾아와 주셔서 충만하게 채워주세요. 성령님의 능력으로 맡겨진 모든 일들, 공부들, 맡겨진 삶의 그 영역들 가운데 능력을 덧입게 하시고 또 무엇보다 자신의 연약함, 또 세상의 유혹들에서 승리하도록 도와주세요. 성령 충만으로 살아가는 하루하루 되게 해주시사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의 모든 삶의 모습을 통해서
그 주님의 큰 기쁨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꼭 성령 사모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약속 잊지 않게 하여 주시며 기도를 놓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성령님의 충만하심을 배우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성령님의 임재하심, 성령님의 충만하심으로 함께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간절히 사모하며 또 기도하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그 부모님들의 그 가정과 그 삶의 터전 위에 우리 귀한 우리 초등산부 선생님들의 모든 직장과 일터와 그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초등산부 우리 안산빛나교회 가운데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오늘도 화이팅! 영상 퀴즈 나갑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50일째 되는 날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신 날, 이 날을 무엇이라고 부르나요? 정답은 사도행전 2장 1절에 딱 나와요. 그런데 우리 친구들 정답 보지 말고 한번 맞춰볼 수 있게 바랄게요. 힌트, 40일은 사순절, 50일은 땡땡땡인 거죠. 자, 우리 퀴즈 정답 우리 담임 선생님들께 잘 보내줄 수 있게 바라고요. 오늘은 벌써 9월 마지막 주일이 되었어요. 9월이 시작한 지 정말 얼마 안 지난 것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일이에요. 우리 친구들 중요한 광고 한 가지 할게요. 잘 들어보세요. 지난 주 중에 추석 연휴 기간 중에 우리 성경 읽기 신약 부분이 요한계시록 22장을 마지막으로 다 끝이 났어요. 하지만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었다고 우리 성경 읽기가 완전히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제 2021년 우리 2학기 남은 기간 동안 우리는 시편 말씀 읽기를 시작했거든요. 지난주부터 시작된 이 시편 읽기가 꽤 중요해요. 왜냐하면 연말에 우리 친구들 졸업 예배 때 마지막 예배 때 개근상 등 여러가지 시상을 할 때 성경 읽기 시상도 있거든요. 지금까지 잘 읽어온 친구들은 별 문제 없어요. 계속 이 시편도 잘 읽어주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 친구들 중에 꽤나 이 성경 읽기를 하다가 중간에 또 빠지거나 밀려서 또 포기하거나 손 놔버린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 또한 오뚜기처럼 마지막에 일어설 수 있도록 이 성경 읽기의 마지막 함께 힘차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회가 바로 이 시편 읽기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선생님들께 담임 선생님께 새롭게 공지된 성경 읽기 달력표에 시편 읽기 일정이 나왔어요. 보통 하루에 2장, 3장 정도 읽게 되는데 왜? 시편이 짧기 때문에. 그런데 이 마지막 시편 읽기를 완독하는 친구들에게는 이 시편만이에요. 이 마지막 시편 읽기만 완독하는 친구들에게는 오뚜기상이 시상이 될 거예요. 성경 읽기 완독상 우리 읽어오던 친구들은 이 완독상을 잘 노려보고요. 내가 그동안 좀 놓쳤는데 이거 언제 다 따라잡아 하는 친구들 마지막 기회 이 시편만 집중해서 읽어서 오뚜기상을 한번 노려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우리 친구들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님의 말씀과 함께 성경과 함께 힘차게 하자 할 수 있게 바랄게요. 또 한 가지 우리 안내는 9월 중으로 예정됐던 이 새싹잔치가 코로나 비대면 예배 장기화로 인해서 11월 셋째 주 추수감사주일 경으로 변경되었어요. 그래서 비록 비대면 영상 예배가 길어져서 우리 친구들 쉽지 않은 상황에 있지만 그래도 정한 자리, 정한 시간, 정한 마음으로 계속 예배 가운데 새싹들 잘 모아 나갈 수 있게 바랄게요. 다음 주는 10월 첫째 주일로 생일 축하 함께 할 거예요. 영상 나가고요. 자, 우리 친구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안산 빛나게 표 힘차게 외치고 지난주 영상 퀴즈 정답 인증샷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우리 안산 빛나게 표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